오늘 말씀은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이 키플링이 자신의 12살 아들, 아버지로서 자신의 12살 된 아들에게 쓴 시 한 편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if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그런 시가 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모두가 너를 비난할 때 냉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만일 모든 사람이 너를 의심하고 또한 그들의 의심을 인정해야 할 때 내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기다리면서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 만일 속임을 당하더라도 속임으로 답하지 않는다면, 만일 거부를 당하더라도 거부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무 선한 채, 너무 현명한 채 하지 않는다면, 만일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도 내 자신의 덕을 지킬 수 있고, 만일 왕과 함께 걸으면서도 상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만일 적이든 친구든 너를 해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만일 모두가 너에게 도움을 청하되 너무 의존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내가 용서할 수 없는 1분간을 60초의 춤추는 시간으로 채울 수 있다면,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너의 것이며, 그리고 더욱이 너는 한 사람의 어른이 될 것이다, 내 아들아. 이렇게 쓰여진 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에 의해서 의미하는 가장 이상적인 성경적인 인물 한 사람을 꼽아보라고 하면 아마 당연히 우리는 사도 바울을 꼽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아주 극도로 정말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면서 너무도 지친 상태에 내몰려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거짓 모함을 받아서 매를 맞으면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어려움을 시작으로 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구사일생으로 이 구출을 받았지만 쇠사슬에 결박이 된 상태로 로마 군인들의 그런 영내로 들어오게 되고, 또 계속해서 밖에서는 성난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의심한 로마의 파견 대장이 되는 이 천부장은 이 바울을 고문하면서 신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바울의 심신은 무척이나 지치고 피곤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맞은 매질로 인해서 그의 얼굴에는 상처들이 있었을 것이고, 온몸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통증으로 욱신거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바울은 피곤한 육신과 힘든 심신을 이끌고 이제는 유대인의 공의의 앞에 서서 이 자신이 변론할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로마의 천부장은 이 바울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변론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속국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종교나 풍습에 관한 재판은 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허락해 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고소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이들의 종교와 풍습과 같은 지역적인 것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직감하니 천부장은 바울을 유대인들의 최고기관인 산헤드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났던 일들로 인해서 극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의기소침해져 있었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패배의식이 그의 마음을 온통 휘어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산헤드린은 71명의 유대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그런 공의회로서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서 상당히 심적으로 위축이 되고 심한 압박감을 바울이 느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그런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흔들림도 없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한 채 당당하게 이 산헤드린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이 바울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는데도 바울은 패배의식이나 이 절망감이나 낙심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고 떳떳하게 나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점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바울의 마음속에, 그의 양식 속에는 꺼리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의 양심은 떳떳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과 실망감에 내몰리지 아니하고 정말 담대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이라고 하면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섬겼음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편적으로 양심이라는 것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이 가치나 도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양심이라는 것은 자신 스스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경건적인 신앙 위에 바탕을 둔 양심을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양심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볼 때 바울은 지금까지 어떤 꺼리낌도 어떤 부끄럼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음을 피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무슨 어긋난 일을 했었을 때 이 죄책감에 빠져서 괴로워도 하고 심적인 그런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양심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양심의 가치와 기준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혼인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은 본인들 스스로가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하들을 받고 축하들을 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판단해 보았을 때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는 자부심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고린도 전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양심에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두려움 속에서 작동하는 그런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가슴이 떨리고 두근거린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양심은 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선한 일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뿌듯함과 그다음에 기쁨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벅찬 감동감이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높은 수준의 이 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양심에는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억지나 의무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 끌려서 강제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선한 일이 아닙니다. 죄책감에 의해서 저주의 의식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유로운 그런 심정으로 양심에 따라서 기쁨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바울은
이런 양심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서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축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 양심에 대해서 이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으로 자신의 말씀을 비추보는 그런 양심이 있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매사에 담대한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심을 굳건히 믿고 있었기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시는 분들은 이런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목사님 오늘 본문 말씀 어디를 봐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다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했는지에 대한 이 구체적인 언급을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합리적인 신학적인 추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 바리새인파와 사두개인파로 나눠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피해갈 길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파와 이 사두개인파는 당시의 물과 기름처럼 서로가 어울리지 못한 채 앙숙처럼 으르렁거리고 지냈던 그런 종교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을 세속에서부터 구별해가지고 경건을 추구했던 그런 종교적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와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런 oral tradition, 그러니까 전통을 인정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천사와 영에 대한 존재뿐만 아니라 부활과 영생을 믿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사두개인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은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사회에서 기득권을 지닌 그런 지배 계층의 이 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고, 천사와 영의 존재나 부활이나 영생과 같은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믿고 있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 바로 사두개파들입니다. 이 두 그룹이 공의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바울은 자신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희망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모함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파와 사두개인파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이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바울은 공회에서 정죄를 받았음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회가 모이기 이전에 이미 결정이 나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절차나 과정을 거쳐도 바울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욕한 자로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서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모욕한 자로 정죄받는 것으로 공의의 결론이 이미 나와 있어서
만약 공의회가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바울에게 죄가 있다라고 정죄가 내려지게 되고 그것을 총독에게 올리게 되면 총독은 그대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결정할 가능성이 다분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매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위축이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절망 속에서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주님께 간구하는 이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에 봉착했었을 때, 정말 실패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며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의 안에서 내부적으로 바리새인파와 이 사두개파들이 갈라져 가지고 소동을 벌이게 되자 이 천부장은 혹시나 바울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염려를 해 가지고 다시 바울을 급히 이 군대 병영으로 옮기도록 이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니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바울의 마음속에서 정말 감격과 감사로 차올랐겠습니까? 병영 안에 구치소와 같은 곳에서 구치소와 같은 곳으로 돌아온 이 바울은 무척이나 정말 지쳐 있었고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정말 억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심한 절망과 낙심이 그의 가슴 속에 정말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되어가는 유대인들의 그런 위협으로 꼬여만 가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풀릴 것인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다음 날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척이나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엄습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격려와 위로를 전해주시면서 바울이 나가야 되는 확실한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의 미래를 알고 있단다. 너는 로마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단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역경 때문에 낙심에 빠져 있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 번, 두 번만 우리 인생에서 한 번, 두 번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지쳐 있었을 때, 불안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번만이 처음이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은 여러 번 우리 주님께서 바울이 힘든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우리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담에서 동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집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막 시작할 때 불안함이 그를 엄습해 오고 있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이 바울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후에 로마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와 격려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 곁에 서서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한 번, 두 번뿐만 아니라 매번 매 순간 우리가 힘든 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용기를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더욱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가 해결될지, 그날이 얼마나 걸릴지, 해결이 된다고 해도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예전과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지, 너무도 예측하기 힘든 그런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서 빠져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패배의식이 우리를 내몰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위로와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믿음을 가지고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귀한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여러분을 이끄는 귀한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